신명기서 7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고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이끄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의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겪은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과 일들이 내 안에 나와 상관없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내가 이해하는 어떤 그런 옛날에 있었던 어떠한 일로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알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너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라, 그렇게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그쵸, 일곱 족속이라고 하죠. 일곱 족속들을 진멸하기 직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쵸? 가나안 그 민족들을 진멸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어떤 일이죠? 이제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길갈에 모여서 진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죠. 그렇죠? 그 할례가 신약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하여서 옛사람이 죽었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구약에서 할례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할례를 어디에 했다고 나와 있죠? 우리 마음에 한 할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과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그 다음에 나의 옛 자아에 붙들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하는 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죽고 그분과 연합하는 한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크고 장대했던 성이다라고 하죠. 그 큰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여리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여리고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 하늘 예루살렘에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강도 만난 자가 하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여리고로. 그분이 매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 강도 만난 자, 그리고 거의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리고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말씀 나눌 때 세 가지의 여리고에 대해서 나눴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여리고. 어제 첫 번째가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 두 번째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딱 갔는데 터는 좋은데 뭐가 나쁘다고 그랬죠? 물이 나쁘다. 물이 더럽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그 여리고에 있는 물을 깨끗한 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죠. 여리고가 터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 쓴물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한 상태의 소금이 무엇이죠? 언약. 성경의 소금은 언약이죠. 언약을 하나님의 생명 언약 뿌리니까 그제서야 물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뭐냐면 더러워진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무너뜨리는 것.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옛 지식과 생각들의 그 더러워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한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것. 세 번째 여리고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여리고였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거지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소경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그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아주 짧게 강조해서 말했어요. 그 첫 번째는 성이 무너지는 것. 그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우리의 옛 자아를 알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말씀에서. 그 모든 견고한 진을 무엇으로 무너뜨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7일, 그쵸? 7번을 돌고 7번째 날에 나팔이 울리자 와 소리쳤습니다. 그렇죠? 7번 도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역사죠. 7일날 하나님과 결국에는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6일까지의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연합한 자만, 6일날 씨 가진 열매를 먹은 자들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냐? 말씀이 심겨진 자들만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팔 소리,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울리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거죠. 와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여리고성은 무엇으로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무너지는 것이죠. 나의 안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 안에서 일어날 내 안의 땅의 실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반석을 깨뜨려서 나온 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경작할 수도 없었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끌어나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죠. 그렇죠? 식물, 열매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 그것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 경작하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의 법대로 행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 광야에서부터 심어진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싹이 트고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인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먼저 진치고 있는 7 족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7 족속.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진멸해버리라.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누구일까요? 가나안 족속.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에서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아주 우리 성찬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아주 독하답니다. 그 포도주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엄청 취해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잠들었게요? 어떻게 잠들었게요? 아주 창피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있었죠. 노아 할아버지가. 그래서 창세기서 9장 말씀에 보면은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어 잠이 들고 있었어요. 그때에 노아의 아들이 누가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 중에서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가서 두 아들한테 막 알리니까, 그렇죠? 그 두 아들이 와가지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다 가려줬어요. 이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술이 깨어서 그 함, 작은 아들이 한 일 알고 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죠. 가나안이 누굴까요? 바로 아비의 합체를 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 것이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에게 노아가 이렇게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물 가운데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약 내내 홍수의 심판, 홍해의 심판, 그렇죠?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 안에서 다 수장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에 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나누지 않았습니까? 복은 바라크, 히브리어로. 복의 뜻은 축복과 저주.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메시지에 나누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단어에서만 물이라는 마임이라는 단어가 쌍수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쌍수.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은 물인데 사전에 보면 그 물이 쌍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요 메시지 나올 때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이걸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복도
하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근데 그것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똑같은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시대에 노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장당하고 심판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한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그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이죠. 물 위에 떠올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침례한다고 하는 물속에 옛사람을 장사짓는다. 그렇죠? 그러면 노아를 8일의 사람이라고 하죠. 새로운 우리의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죠. 구원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 된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한 새 피조물의 질서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9장 27절에 하나님이 26절부터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함의 자손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야벳을. 그래서 창대하게 된 상태가 누구의 장막에 거합니까?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셈은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이냐, 성령으로 변화된 영, 성령의 집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상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육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쫙 따라가 보면 셈의 족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함의 족보에서는 육체의 사람들, 약속이 없는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누구냐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은 성경에서 함의 자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손들인 것이죠. 함의 자손들. 그것이 창세기서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번성해서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쫙 족속들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함의 자손들, 육체의 자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왔지만 번제단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그 홍해를 통과하고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밟은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의 땅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애굽이었던 것이죠. 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먹었던 그날들을 항상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엇했죠? 원망했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런 짓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1세대들이 멸망당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고 침례받아서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의 소욕과 예전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나의 옛 자아의 생각들이,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는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요드라는 글자가 이렇게 띄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붙으면 이제 손이다. 결국에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이제 뭐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보면은
저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헷족속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히티라는 말이죠. 뜻이 이게 이제 원어도 찾아보면 공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것,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위축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헷족속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하는 족속인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는 항상 무엇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것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지식으로 많은 말씀들을 읽고 알았지만 그분을 어떻게 맛보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나의 이 살과 피부를 더 와닿는 그런 모든 것들의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경험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이 말씀이 어떤 문자와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의 땅을 장악하시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어느 순간에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아는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항상 죽음의 공포, 언제 날 죽일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는 고백을 항상 내뱉었던 자가 바로 다윗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무엇이냐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두려움 가운데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켜야지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끊이지 않죠. 근데 그 율법의 10계명을 통해서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완전 진멸해라 하는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죠. 기르가시. 무엇이냐면 진흙탕에서 뒹굴다라는 뜻입니다. 물반 흙반인 것이죠.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그냥 막 뒤섞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반신반의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깨끗한 물 가운데 서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진짜가 뭔지를 내 안에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중심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를 향한 갈망이 없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중심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갈망,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정확히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내 모든 것이 자리가 잡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혼과 육체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 있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영혼육의 질서를 말씀하실 때에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스러운 것이 내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계속 내 안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를 때 내 영혼 육의 질서가 서고 모든 무질서가 떠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아모리 족속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에모리, 산을 오르는 자, 자랑하다, 불능 내밀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마음의 교만에 품다, 이런 뜻입니다. 아모리 족속.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내 콧대가 높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양심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확히 교만하다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한번 볼까요? 가나안 족속.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이 큰 가나안 족속 안에 가나안 족속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케나안이 낮은 땅, 저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낮은 자존감, 우울, 가난과 실패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만 발견됩니까? 나의 존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이 죽은 자들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내 안에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처절하던 종의 생활, 노예의 생활 가운데 쪄들어 있는 그런 낮은 자존감과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던 가난과 실패가 이제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존.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만이 자신의 진짜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그런 종된 자의 모습과 같이 광야에 나갈지라도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낼지라도 그 마음은 괴롭고 낮은 실패와 우울 가운데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위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새 사람을 발견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저주, 정말 낮은 자존감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5번째 브리스 족속은 히브리의 페리치, 시골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쟁터, 무지와 고집.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굳은 마음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속에서 혈기의 열매, 분노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 여섯 번째 희위족속 보겠습니다. 희위족속, 세상에 속한 축제, 희위 이런 뜻입니다. 향락과 쾌락,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시내산 안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뛰어놀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냐면은 이방신 섬기듯이 하는 것을 나를 음란히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삶에서 방탕하고 방황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신앙과 헌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어떤 기뻐함을 쫓아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믿지 못하고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쁘게 뛰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음란인 것이죠. 또한 우리 육체의 것을 통해서 그런 육체의 모든 사상들과 즐거움들과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형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여부스 족속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부시. 타작마다 밟히다, 밟아 뭉개다, 짓밟다. 그리고 이 타작마다에서는 엄청난 음행의 장소를 구약의 묵기에 가서 음행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짓밟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삶 가운데 계속 짓밟히고 억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계속 삶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육체 환경이 나를 짓밟고 뭉개고 나를 누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으로 발견하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겠죠. 나를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충만히 경험한 자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내가 땅에서 내 육체를 채우는 어떤 꿀맛 같은 그 무엇, 나의 목마름을 채우는 반석에서 신기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오신 그 반석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건네주신 그분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에 광야 생활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안에 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일곱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증명해라 말씀합니다. 언약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결국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일곱 귀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세아의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하실 때
7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 창조의 계획,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안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7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7 귀신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죠. 뭐냐면 7 귀신이 나간 자가 누구를 섬깁니까? 지금 그 마리아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를 온전히 보고 예수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원어로 보고 연구했을 때에 단순히 어떤 영적인 존재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거짓말하는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거짓의 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로막습니까? 아까 일곱 족속처럼 있는 내 안에 뿌리 박혀있는 나의 자, 아직 진멸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면, 내가 이제 텅 빈 성전이라는 거 알았다면 그 성전을 채워나가야 되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진리로 양육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청소되고 빈 그 깨끗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 옛 육체의 그런 습관들, 정욕적인 것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면서 그것을 다시 그것을 오늘 7 귀신으로 다시 더 악한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쓰고 수리되고 빈 깨끗한 청소된 것을 다시 들어와가지고 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보다 더 그의 형편이 나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께 말씀에 참여한 바가 되고 다시 돌아간 자들은 그를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다시 그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 그래서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하면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말씀 안에 자라 나아가는 시간,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간과하면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다시 옛날 것보다 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삶을 쥐고 흔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보지 못하고 삶에 대해 어려움만 내 안에 말씀처럼 이전 형편이 예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7 족속을 완전히 다 몰아내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7 머리가 달린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머리 짐승. 우리 이 말씀 잠깐 볼까요? 끝으로 이 말씀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7장은 뭐냐면 1절에 나왔듯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많은 물이 성경에 해석되어 있죠. 많은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17장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온 열방 위에 앉아있는 것이죠. 열방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진리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의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현상들과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끌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랫물로 주신 세상이다. 바다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 위에 지금 음녀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일곱 산을 로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로마라고 하고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일곱 밤을 막 찾거든요. 못 찾아냈죠. 그렇죠? 일곱 산, 그것 이제 뭐 틀린 역사적 해석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냥 말씀 안에서 봤을 때 누구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잡고 있는 일곱 왕인 거죠. 왜요? 이 중에 다섯은 망하였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러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진멸하러 갔을 때에 히위 족속이죠. 진멸하라고 한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여호수아 9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 불쌍한 모습으로 속이고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 족속을 멸하지 못하는데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 그 당시 다섯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와요. 화친이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섯 왕들이 막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다섯 왕들이 그냥 싹쓸이를 당합니다.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진멸을 당하죠. 그리고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여덟 왕이니 이 여덟 왕은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결국에는 이 앉아있는 일곱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마지막에 멸망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씨를 심고자 하시는 밭이 땅에 비유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왕이 지금 그 물 위에 앉아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그 마음이 장악당하고 있나요? 씨가 심겨졌으면 씨의 뿌리로 말미암아 씨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내 땅을 완전히 그 뿌리로 장악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우리를 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은 그대로 있으면 돌짝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깨져야지만 그 안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석은 깨져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옛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의 땅에 자라 나아가면서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하고 말하고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그 서 있는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글도 아니고요, 어떠한 책에 나온 좋은 우리의 도덕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완전히 장악당한 땅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삶을 침륜에 빠뜨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부터 나팔 소리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곳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릴 때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땅으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모든 일곱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삶,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으로 이 땅을 우리가 막 이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것을 다스리는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하나 되고 그분의 호흡과 나의 호흡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 하나로 겹쳐진 곳이, 결혼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하라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진짜 하나 된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왜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한 차원 더 높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영혼 육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삶의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은, 정말 이 열불의 왕들과 같은, 일곱 귀신과 같은 더러운 모든 이론들과 생각들과 내 마음의 쓴뿌리들과 원수를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고 수리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